자, 오늘 생명의 체험 10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형제 자매님들, 모든 집회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생명의 체험에 관련된 집회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선전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이 집회만큼은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을 제가 이 개요에 따라서 말하자면 개요 마지막 중점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자신이 그 뜻의 일부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번에 생명의 체험에서 양심을 처리하기 전에 세상을 처리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전체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한 부분, 성경은 그것을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접촉할 때 우리는 세상을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비밀하시고 너무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까? 영원부터 영원 미래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홀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말로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접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안으로 이끌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이 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감히 제 자신과 형제 자매님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단순히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입증하라는 겁니다.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그럴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 나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 뜻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깊은 공과고 정말 중요한 생명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와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는 그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이 16절 얼마나 달콤하고 누림직합니까?
그 영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와 함께 정언해 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즉 다만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 결정연구 메시지에서 천절매 이런 내용을 교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않으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신성한 DNA를 가지고 우리 안에 심겨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인성의 토양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함께 자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체험 이 공과를 다룰 때 형제 자매님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이 말한 것이죠.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라야 됩니다. 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바울이 또 에베소서의 4장 13절에 우리가 믿음에서의 하나에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도달해야 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도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이 집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외적인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온전케 돼야 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몸의 영역 안에서 성천의 위치에서 권위를 가지고 원수를 패배시키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됩니다. 오늘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집회 안 가야지. 이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나는 안 해야지. 이거는 정말 아직 어린 단계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생명의 성장이 주의 회복 안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 말할 역량도 부족하고, 그러나 부담은 안에 충만하고 표현할 능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과거를 청산했죠. 그리고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들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또 우리 양심의 그런 부정적인 느낌들을 우리는 처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먹을 것도 없네요. 이집트에 있었으면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러면서 고기도 없고 이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쌓일 정도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허용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크고 높은 것입니다. 신약을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서두를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집행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을 때는 마음의 갈망입니다. 나타나고 계시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사소한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지혜,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분별한다는 말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증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지방에서 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입증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많은 때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 이 지방, 포항이라는 이 지방, 내가 있는 이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로마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한다. 이와 같이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하다.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는가, 어떤 직업을 갖는가, 어디에 가서 사는가, 또 무슨, 제가 또 뭐 이야기했죠? 직업, 거주지, 결혼, 또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매우 실제적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결혼잔치에 갔습니다. 결혼잔치,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인이여. 그 여인이여 말하는 이 표현은 아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자여 아닙니다. 여인이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의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눈치를 챘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십시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든 뭐가 되든 그것이 사실은 주님께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A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신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볼 때 그것은 크고도 높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관련 구절 에베소서 1장 9절, 5장 17절, 골로새서 1장 9절, 로마서 12장 2절, 히브리서 10장 7절, 마태복음 6장 1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이런 구절들을 형제 자매님들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오 하나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의 목적이 뭡니까? 구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천당에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은 육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가정의 가장과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B번을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다. 어느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기쁨을 따라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형제 자매님들? 성경에서 기뻐한다는, 하나님 기뻐한다는 표현들이 있죠. 제가 언뜻 지금 생각나는 게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음 안으로 넣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을, 그렇게 침례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 기뻤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러 나올 때 기꺼이 침례로 자신을 종결하고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10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시는 것이다. 사람과 연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는 어떤 일은 할 수가 없고 어떤 곳에는 갈 수가 없고 어떤 말들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제 자매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상황이 좋고 남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하면 이게 좋은 모양이다 해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뜻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만약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바르시고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누가 그 뜻을 행하는가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가 해버리면, 내 스스로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셔서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요? 형제자매님들 이 구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셔서 여러분을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우리에게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연합된 방식으로 그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자, D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1, 2, 3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분의 몸이자 신부이자 정가이자 배필인 교회를 얻기 원하신다. 저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 된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분의 몸이자 신부이자 정가이자 배필인 교회를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2번도 강하게 선포해보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존재와 인격이 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탁월한 믿는 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변화되고 건축되어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제발 고립되지 마십시오. 특이하게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단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우주 만물을 존재해라. 그것은 하나님께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특이함으로, 괴상함으로, 괴팍함으로 똘똘 뭉친 우리라는 존재를 변화시켜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주의 회복은 이 노선 안에 있습니다. 3번을 읽어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예비적인 요구 조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 위에서 이 지방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접촉하는 자격을 얻게 되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 수단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2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5가지 수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 숫자 2번 읽어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는 5가지 수단이 있다. A번, 우리는 물질과 자연과 인류를 포함하여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시편 8편에 다윗이 놀라운 시를 지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저희의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방문하여 주십니까?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늘을 볼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요. 타락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형편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 이 사람들 우리 맨날 이 좁은 포항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우리 눈을 넓혀서 우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광대한 우주를 볼 때 우리라는 존재가 넓어지게 됩니다. 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멘. 아멘.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B번,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두 번째 수단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주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이다.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 읽을 때 중심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계시가 높습니다. 5장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만 그것이 중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그 영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이런 것들은 잘 못 읽어냅니다. 사람들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자, 10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고 변화시키신다. 그러므로 환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이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나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이 지방,
또 내가 하는 직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할게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는 그 외삼촌 라반을 떠나야 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압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 안 좋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볼 때 안색이 싹 변합니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지금 막 전쟁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을 볼 때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아멘. 그 일은 곧 일어날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계시록 5장에 보면 주님이 7 봉인을 떼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흰 말, 붉은 말, 또 뭡니까? 검은 말, 또 박슨 말. 복음, 전쟁, 기근, 죽음. 전쟁, 기근, 죽음. 이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다. 지금이 복음을 더 맹렬히 전할 때다. 우리 그것을 환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아멘. 이거 참 시간이 없는데요. 자, 그럼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D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네 번째 수단은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이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새롭지 않고 우리의 영이 예민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은 아주 예민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누려야 됩니다. 생각은 분명해서 영 안에서 본 것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다섯 번째 수단은 성령이다. 창조와 환경은 우리 밖에 있으며 비교적 이러한 것들은 명확하지 못하며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성경은 보다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객관적이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것은 실제적이고도 주관적이다. 아멘. 결국 우리는 영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F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다섯 가지 범주, 즉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 성령에 익숙해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이에 다섯 가지 사항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자, 질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수단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우리의 환경. 네 번째,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 다섯 번째, 성령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번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번,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의 뜻을 계시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몸의 생활 안에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실제적인 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통해야 됩니다. B번, 우리는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사람의 뜻은 사람의 자아이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계시될 때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십자가와 같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사람의 자아를 죽인다. 그것은 사람의 관념과 관점과 인식과 의견을 죽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자아는 항상 서로 상반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하니까 주님을 책망하면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관점, 관념, 의견 그런 것들입니다. 인식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반드시 십자가로 종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여 내적인 느낌을 살피고 새롭게 된 생각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이거 삭제돼야 되는데 잘못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읽어보죠. 우리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그리스도의 몸 등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살펴보아야 하고 의복, 음식, 결혼, 직업, 금전, 사형 등과 같은 사소한 원리까지도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아멘. 이런 것들을 원칙과 세부 항목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많이 됐죠. 형제자매님들, 금전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압니까? 저는 압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드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은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겁니까?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 예표로서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열고 나와 내 집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생활의 축소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2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환경의 여러 방면에서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환경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각양각색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고 또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목적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이 안배라는 뜻입니다. 안배에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중점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자신이 그 뜻의 일부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한계 안으로 인도받을 때에 이루어진다. 이럴 때 그는 자신을 부인하여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체험이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단계입니다.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고 자아가 파쇄되고 그 영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것을 기꺼이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코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는 정말 자라서 성숙이 이루어야 됩니다. 생명의 체험의 세 번째 단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 관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